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귀합니다. 귀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생명은 귀합니다. 아멘. 미국에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미술관에는요, 19세기 천재적인 미술가였던 로댕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생긴가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 참 로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예술론이 깊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인데, 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조각한 로댕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는 사람마다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생명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장면을 연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남녀가 이게 꼭 안고 탄생하는 모습을 작품화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와,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이 창조되는 그 모습을 로댕이 작품으로 만든 거죠. 두 남녀가 서로 꼭 안고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창조설을 저는 믿어요. 예, 물론 그 부분적인 진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딱 디자인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더 확실하게 됩니다.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 저는 그것도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자연을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더 느낍니다. 인간을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동식물을 봐도 그래요.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탄생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평화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자연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산, 푸른 바다, 큰 바위, 흰 구름, 높은 하늘, 흘러가는 강물, 녹색의 나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탐스러운 과일들 모두가 아름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너무 귀하죠. 자연은 아름다움의 일대 파노라마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귀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작은 씨를 땅에 뿌립니다. 이 씨앗에서 생명의 푸른 싹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자그마한 씨에서,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의 습기와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신비롭게도 땅을 헤치고 파릇파릇한 세상에 도달합니다. 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디자인해 놓으시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땅 속에서 태양만 받고 물을 마시고 이 생명이 이렇게 샘솟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코끼리가 먹는 게 뭐예요? 결국 풀이에요. 그냥 풀 먹고 그 거대한 코끼리가 된다니까요. 예?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가요. 먹는 게 그냥 지푸라기예요. 그냥 풀입니다. 그 풀을 먹고 그 큰 힘을 쓰는 거예요, 소들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DNA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동물은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두 번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의 생애를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생명의 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대우주 속에 오직 하나만 주어진 생명이요, 영원 속에 오직 한 번 허용된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한없이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할 수 없이 엄숙하고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 번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존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고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건 오직 하나.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유명사인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생명, 개성,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생명이 있고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개성이 있습니다. 저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다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물건이나 기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이요, 인격이요, 정신이요, 영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귀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개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보고 사람을 분간하기는 어렵죠. 그럼 얼굴을 보고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개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 상냥한 얼굴, 사나운 얼굴, 우아한 얼굴, 냉랭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딱딱한 얼굴, 웃는 얼굴, 환한 얼굴 등 인간의 얼굴은 자기만의 놀라운 개성을 표현한 것이 바랍니다. 얼굴은 말하자면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압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성격의 반영이요, 교양의 상징이요, 사람 됨됨이의 표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에브라함 링컨의 말은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얼굴값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얼굴을 선택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얼굴은 살아가면서 많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의 얼굴은 편안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얼굴 표정의 성실의 향기가 저절로 풍기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잖아요. 예,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살았나 보다. 예, 저 사람 고생 없이 살았나 보다. 예, 마음이 평안한가 보다. 고민이 근심거리가 많나 보다. 얼굴을 보면 나오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내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한 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은 정신의 이력서요, 행동의 성적표요, 과거의 생활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얼굴은 정신의 이력서요, 행동의 성적표요, 과거의 생활사입니다.
그렇죠. 얼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얼굴이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가, 그 생활사가 어떤가 나오는 거죠. 인생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 얼굴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태어난 날부터는 내가 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거울을 많이 보라고 그러죠. 거울을 많이 보래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표정이 있구나, 나한테 이러한 스타일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보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보다 좋은 얼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이처럼 아름답고 신비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삶의 투영이 돼야 내 얼굴이 나타나지요. 첫째는요, 우리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의 제일 원리요, 윤리의 기본 원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막 600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파괴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생명을 파괴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전 인류에 있어서 악한 존재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 많은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한자 중에는요, 자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중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중이라는 뜻이죠. 자중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행동하거나 허망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 자중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중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향상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물건은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 돌멩이가 성장하는 거 봤어요? 돌멩이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나고 뿌리가 돋고 줄기가 뻗치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퍼지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일입니까? 성장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자아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르기까지 우리도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완성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원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닮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